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곳곳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의 기운이 완연해졌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찬바람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봄 속에 머물고 있는 듯 하면서도 아직은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는 이 시기, 이 계절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섬세한 손길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관계에서도 또 우리 마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낙심의 이유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의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의 권면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의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을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강조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했고요. 회당에서도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기도 되게 잘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낙심병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잘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도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병이 무서운 점은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결국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길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끈기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또 한 사람은 억울한 과부입니다.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재판관이 등장하죠. 주님은 이 사람이 재판관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막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외적인 평가,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와 4절에 내적 평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3절에 나오는 어느 과부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소외 계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군다나 맺혀있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이 많은 과부였습니다. 억울함으로 생긴 그 한이 풀리지 않고서는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참 묘한데요. 이 여인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무시하고 내쫓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인데요. 사람을 무시하는 캐릭터인데 웬만한 사람 다 무시할 텐데 이런 천한 최하층의 과부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요. 그러나 과부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과부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매일 아침 재판장 앞에 나가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워낙 의지가 굳세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정말 독한 여자라서 그런 것일까요? 단순히 한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또 하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왜 매일 아침 재판정에서 만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불쌍한 과부가 자주 그것도 반복적으로 만나야 함을 아주 명확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여인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 무엇이 이 여인의 내공을 이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보니 그 요구가 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도 정당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새벽을 깨워가며 재판관 앞으로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과부의 기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가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지 아닌지 그것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압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말씀으로 점검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밤새도록 과부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 요구사항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는 말씀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관은 결국 고백합니다. 5절에 의하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번거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눈 아래를 칠 정도로 지치게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속적으로 그 재판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가지고 계속 나온다면 이 재판관은 그냥 법적으로 처리해버리고 이 여인을 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속삭이고 계시는지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구하고 말씀에 기대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과부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만약 응답이 없었다면 오늘 다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기다림 속에 있게 하신다면 내일 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기초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으로 성장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유태진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